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38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요즘은 예수를 믿는다는 일이 무슨 대단한 큰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또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옛날처럼 무슨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부담을 안아야 할 이유도 요즘은 없어 보입니다. 물론 무슬림을 제외한 그런 무슬림이나 특수한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일이 결코 위험한 선택이 되는 법은 없는 좋은 세상을 우리가 삽니다. 그리스도교가 초기에 포교되었을 때는 그렇지가 않았던 것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기로 믿음을 선택했던 분들은 엄청난 핍박을 예상해야 하는 그런 일이 실제로 저들이 삶 가운데 벌어졌고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엄청난 박해를 받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절에 일어났던 그 로마에서의 엄청난 기독교도들에 대한 박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비극적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점점 제국의 영토가 확장이 되어서 그 당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끝이라는 곳까지 정복을 했습니다. 나라의 영토가 세상 끝까지 확장되고 나니까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거대한 영토를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다스릴 수 있는가 하는 숙제가 저희들에게 안겨진 것입니다. 온 나라가 하나가 되어야 하겠다. 온 나라가 하나로 연합이 되어야 하겠다는 정치적인 문제가 강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절실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로마의 황제 시저를 신격화해서 신으로 그렇게 섬기도록 그렇게 방법을 창안을 내었습니다. 유일신을 믿고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리스도교는 그래서 필연적으로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로마의 현실과는 반대되는 그런 세력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위기를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도들도 공감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시기에 서신서도 씌어졌고 사복음서도 기록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그렇게 지칭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쓴 글이 발견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적었어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무릇이라고 이렇게 쓴 단어가요. 우리 한국말 저는 미국에 온 지 81년대에 와가지고 한국말이 많이 쇠퇴를 해가지고 지금 영어도 잘 못하고 한국말도 못하는 이중고를 겪습니다. 무릇이 무슨 뜻인가 잘 감이 안 와서 영어를 보니까
알겠네요. 영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In fact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삶 안에서 현재 실제로 지금 벌어나고 있는 일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된다라고 바울이 지금 그렇게 적습니다. 그 당시 그런 분위기 속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전해준 사도 바울조차도 본인의 기록을 보면 어떻게 살았습니까? 엄청난 핍박 속에서 이 사람이 살아온 기록을 우리가 쉽게 발견하니까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피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로마 사회로부터도 핍박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도 나타난 유대인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 예수를 정면으로 적대시하면서 죽이고자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적대감은 점점 확장이 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대교의 회당에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축출을 당합니다. 그리고서는 이방 세계로 밀려나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그리스도교를 믿는 그런 사회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핍박이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핍박은 개인적인 핍박으로만 끝나지 않고 때로는 자신이 속한 집단으로부터도 배타적인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하는 그 위험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하게 상존하고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아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난 다음에 현실은 엄청나게 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을 믿는다는 것, 그거 당연한 믿음이잖아요. 내가 불치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 병을 고쳐준 그 사람을 내가 신뢰하고 믿고 따른다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믿음의 인정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유대인 사회로부터 축출되고 마는 일로 발전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적습니다. 우리가 잘 쓰는 용어로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는 처지에 빠진 것입니다. 날 때부터 이 사람은 소경이 되어서 성전 바깥에서 그 성 안의 사람들과에게 구걸을 하면서 거린의 생활을 하면서 살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사람들의 도움과 동정 속에 오늘까지 살아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눈을 뜨게 되었다면 이거 얼마나 모든 사람들에게 축하해야 할 만한 그런 사건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까? 온 마을이 기뻐야 마땅하잖아요. 온 가족들은 춤을 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참으로 이 일생의 열대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지금 맞은 사건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 사건은 축하하고 그래서 행복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쁨의 자리가 되는 사건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지도자들에게 불려가 소환되어서 신문을 받게 되고 본인은 정작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을 믿는다는 것으로 해서 파문을 당합니다. 요즘 사회에서는 파문이란 것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쫓아낸다, 그 공동체에서 파문당했다 그러면은 요즘으로 말하면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것보다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입장에 빠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다른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에 게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 이 사람이 눈을 뜨는 일이 생겼더라면 이 사람 아무 문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께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바리새인들과 그 모든 지도자들이 한꺼번에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핍박이 다가온 것이에요. 그 원인이 바로 예수 때문이었습니다. 이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자기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미리 예견하시고 이런 말씀을 먼저 해주셨습니다. 예수 믿게 될 사람들을 생각하고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에는요 앞으로 나를 따라올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겪을 것인가를 주님은 이렇게 단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하매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대단한 불화가 일어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지 않아요.
사실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감히 어떻게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의 분위기를 느끼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고 내 신앙의 신조를 따라 내 직장 생활을 내가 앞으로 영위해 나가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직장의 룰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까닭이에요. 지금은 초대 교회 시절처럼 정치적인 핍박은 적어도 이 미국에서는 없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핍박을 느낍니다. 아니면 비교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직장에서 나의 신앙의 고백이 어쩌면 내가 원하지 않는 핍박을 불러오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상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그리스도인들 살아나가는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대단히 주저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대단히 주저하고 살아갑니다. 시인할 경우에 내가 믿는 이 신앙에 있어서 신조, 이 신앙이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높은 도덕률을 내가 준수해가며 살아갈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신감을 갖지 못할까요? 드러내었을 경우에 핍박을 나는 감당하고 싶지 않다는 내적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부부간에 어느 한쪽이 먼저 예수를 믿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러지 않은 쪽과 긴장이 발생합니다. 노골적으로 내가 배우고 감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정뿐만이요, 직장도 그렇고 내가 모이는 친구들과의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신앙을 우선적으로 내가 주장하고 입 밖에 내었다가는 나는 깊이 인물이 될지도 모른다 하는 위험이 내 눈앞에 다가와 있음을 우리는 피부로 느낍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침묵합니다. 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채로 어떤 경우에는 내 모습을 실제로 숨기고 가리우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걸어갈 수 없겠다라고 느끼고 사는데 예수님은 나를 믿고 따른다는 사람들에게 내 요구가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주님은 우리가 배운 마태복음 8장 9장 아니면 그 앞에 읽어온 어떤 마태복음 5장에서도 요한복음 8장 9장에서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라고 강력하게 우리를 채근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니라. 산 위에 집을 지어놨는데 그 집에 어떻게 사람들의 시선에서 가리워지겠습니까? 너희 존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산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존재가 된다. 차라리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정 위에 둔다. 테이블 위에 등불을 두지 누가 그 밑에 두겠느냐. 그렇게 높이 놓아 등정 위에 두어서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을 그렇게 비치게 하려고 등불을 켰으니까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비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다 드러내놓고 살아라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많은 경우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게 우리 마음속으로 동의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불이익과 그리고 또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도전해 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믿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며 살아갈 이유가 있다라고 주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핍박을 받게 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산상순 속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기록하기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말로는 형용사가 많아서 우리말은 강조점이 자꾸 흐려지기 쉽습니다. 영어나 헬라어는 강조하는 단어가 앞에 제일 먼저 문장 서두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헬라어는 잘 모르시니까 영어로 합시다. 제일 먼저 앞에 나오는 단어가 Blessed are those who are persecuted for the sake of righteousness. Because of righteousness
의 때문에 의를 위하여 사느라고 핍박을 받게 되는 사람은 blessed are those,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강조된 단어가 뭐예요? blessed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핍박을 받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삶을 지금 산다는 거예요.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빼앗기는 것이 얼마나 많을지도 모른다 싶어서 주저하고 있는데 주님은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거 그게 대수냐? 네가 복받고 사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이 blessed라고 번역한 단어는 헬라어 원어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마카리오스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happy 이렇게 번역이 돼요. 행복한. 또 fortunate도 아주 복된, 행복한데 운이 좋아서 행복하면 fortunate잖아요. blissful이라는 단어 됩니다. 행복이 내 소쿠리에 가득 담긴 상태가 blissful이에요. 내 인생이 그냥 행복이 주렁주렁 열매가 맺은 거, 그것을 가리켜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뜻한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호머,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뭐 이런 거 쓴 사람이 있죠. 옛날 아주 문학가. 그 호모와 다른 문학가들이 쓴 내용을 보면요, 그 마카리오스 단어를 어떻게 썼나 하고 조사를 해보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이 있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자기들끼리 행복하다 할 때 그 행복하다 마카리오스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들은 인간 세계에 가난과 질병과 연약함과 고통과 죽음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 그리스 신들은 자기들끼리 행복하다 할 때 마카리오스, 행복한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이 뭐예요? 외부 조건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내적인 만족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단어를 우리가 이때 쓴 단어 행복한이라는 단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blessed those, 이런 사람이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의를 위하여 살려고 하다가 핍박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은 외부적으로는 핍박을 비록 받겠지만은 그 사람의 속 생활은 어떻다고요? 바깥 세상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내적인 그런 만족이 있는 삶을 누리고 사는 행복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참으로 우리 가운데 주는 행복은요, 전혀 세상에 영향받지 않는 행복이 나니까 가만히 돌아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행복과는 어쩌면 다른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면적으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행복이 그 사람 속에 있게 된다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다라고 그 문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이제까지 맛보지 못한 행복이 있게 되겠다 하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우리에 대한 왜 핍박을 받아도 괜찮은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날 때부터 이 소경의 모습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처럼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를 믿는다 말을 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전혀 개의치 않고 예수님을 만나서 뭐 됐습니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쫓겨났다고 해서 핍박을 받았다고 이 사람은 불행하게 지금 떨어지고 불행한 심정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네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내가 예전의 사람들 속에 사회 속에 들어가서 다시 인정을 받고 살아야지 하고 노력하는 대신에 이 사람 뭐하고 있습니까? 전혀 이전의 사람들과는 관계없이 바리새인들에게 영향받지 않는 새로운 믿음의 삶을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있나니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이 저희 것이 되었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소경의 새로운 모습을 보니까 알겠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말씀하는 거요, 그럼 오늘 이 소경처럼 우리가 살 수 있다, 믿음으로 살아서 핍박이나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하여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해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가? 그렇다, 주님이 그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건 좋습니다. 믿어라, 믿고 그렇게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면 행복할 수 있다는 그 행복이란 말씀 믿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용기를 가지고 나가려면 주님 더 말씀해 주옵소서. 도대체 무슨 연고로 주님은 우리의 그런 용기를 가지고 핍박을 받아도 좋으니까 나가보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니까요, 눈먼 성의 모습 보니까 첫 번째가 보이는 것이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면, 핍박을 받는 일이 내 삶의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다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를 만났단 말은 영어로는 found, 찾았다라는, 찾아오셨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람들이 쫓아냈다는 말을 듣고서는 주님이 어떻게, 그랬어,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찾아가야 되겠다 하고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로 인하여 핍박받기 시작한 사람의 삶을 무관심하게 버려두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요, 원래 원어의 문장을 보면 앞에다는 너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강조하고 있는 문장. 그래서 주님께서 물으신데 다른 어떤 사람 몰라도 너는 믿느냐라는 뜻의 질문을 주님이 이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이기 때문입니다. 남이 뭐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런 생각하십니다. 나보다 믿음이 앞서간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내 믿음의 귀감이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자신의 믿음을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는 일을 쉽게 합니다. 주님 오늘 소경을 불러서 물었어요. 너는 어떠냐? 너는 어떠냐? 이 질문을 이 강조의 뜻이 들어있는 대로 의역을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너는 인자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지, 그렇지 않느냐? 라는 질문이 됩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보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질문을 받고 주님 앞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고 절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결코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문제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모습을 주목하고 살아야 해요. 예수께서 단순히 이 사람을 다시 찾아주셨다는 것만으로 핍박에 대한 해답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이 사람은 더욱더 강한 핍박을 아마 본인은 예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한 경배를 드림으로 자신의 믿음의 길을 고수하겠다고 확신했습니다. 소경으로 돌아가서 이들의 삶을 살고 그 사람들과 회복된 관계를 요구하기보다는 차라리 세상으로부터는 내가 버림을 받더라도 이제 눈을 뜨고 세상을 보며 사는 인생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을 믿고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신앙으로 살겠다 해서 핍박을 받게 되면 그런 거로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요? 내가 너를 찾아줄 것이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고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그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한 가지는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을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매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사건은요,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로 하여금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길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붙잡으시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불길을 지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 불길이 나를 사르지 못하도록 주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뜻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구약의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지요. 형제들의 질투를 사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 바로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시작했는데요. 주인의 신뢰를 얻습니다. 종으로 끌려가서 구박받고 살 인생이 일약 집사가 되어서 그나마 집사가 되었으니까 자신의 고통도 해결받고 삶의 편안함을 얻고 그렇게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을 했습니다. 그 유혹을 거절한 요셉의 이유가 이랬습니다. 창세기 39장 8절에 적기를 이렇게 적었어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자기가 지금 요청받은 이 보디발 아내의 이 유혹을 내가 거절하면, 왜 내가 거절하는지 그 이유를 이 부인에게 밝히는데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내가 어찌 우리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을 하겠습니까? 나는 내 신앙의 신조를 따라서 이 일을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 사람 거절한 것입니다. 핍박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모함을 받고 보디발 시위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 투옥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적어줍니까? 성경 창세기 39장 20절에 이렇게 적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피할 수 없게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습니다. 옥에 갇혔다. 그리고 이렇게 적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적습니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충만하게 하셔가지고 전옥에게, 그 감옥을 지키는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래서 그 감옥수에서 요셉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주신 덕분에 그 감옥 생활을 능히 감당하고 은혜 가운데 감옥살이를 지속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핍박의 현장에 주님께서 함께 찾아오시니까, 찾아오신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로 요셉으로 하여금 이 핍박의 고난을 얼마든지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는 역사가 이어졌던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해요. 핍박을 받으셔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붙잡으시면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담대함 요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핍박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역사가 시작이 된다. 이 사람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하면서 어떤 자세로 했습니까? 왕에게 경배하듯이 그렇게 했다라고 제가 설명했었지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하였을 때 그 절한다는 단어가 성경 원어로는 프로스쿠네오라는 특별한 단어를 썼다고 그랬습니다. 이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는 보통 때 절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 프로스쿠네 땅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땅에 완전히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절을 하는 절을 가리켜서 프로스쿠네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은 왕에게만 합니다. 왕이 아니면 이런 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절을 하는데 왕에게 바치는 경배를 바쳤던 것입니다. 이 사람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이제는 내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는 것을 이 사람이 행동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삶을 내가 수용한다는 고백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는 세상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공격해오고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세상의 법에 더 이상 나를 맡기지 않겠다 하는 결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겠다.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나의 왕이 되신다. 이제는 재물도, 이제는 출세도, 이제는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내 아내도 남편도 내 자식도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을 거부한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스리도록 내 삶을 맡긴다. 이제부터는 내 행동을 결정하는 법도는 하나님의 법이 그 기준이 된다. 그것에 따라서 나는 살겠다 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핍박에 관하여 산상순에 하신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복이 있는 까닭이 그 마음속에 천국이 있답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서 그렇답니다. 우리는 천국이라 그러니까 어느 나라 그러면 미국이면 저기 가고 일본이면 저기 태평양 건너면 있는 나라, 천국은 저기 멀리 하늘나라 가면 있는 나라, 이렇게 위치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다 천국이라고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천국이 저기만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그랬습니다. 바로 여기에 손 닿을 것, 너희 지금 이곳에 천국이 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여기에도 저기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임할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결국 그러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비록 내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어 내가 믿음으로 산다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세상에 살도록 우리 주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나를 다스리고 통제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인도함을 받는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셔야 해요. 세상 사람들 핍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세상의 지배를 따라 살지는 않겠다 하는 그런 확신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나는 따라 걷겠다라고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핍박을 넘어서서 손실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부터는 나의 상황을 직접 컨트롤하신다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 결단의 자리에서는 멈추죠. 왜냐하면 현실은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현실은 너무나 실질적이야. 아파트비를 내고 가스를 사서 내 자동차를 채워야 하고 페이먼을 해야 하는 것은 그 현실은 피부에 다가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볼 수도 없는 영적인 대상이니까요. 현실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세상을 무시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사는 믿음에서 용기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더더군다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쉽게 타협하고 맙니다. 현실적인 삶은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나를 다스리는 이상 우리는 이기지 못하고 맙니다. 성경을 보셔야 해요. 요셉이 애굽의 감옥에 갇혔을 때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당장 감옥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몇 년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꺼내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기대도 있었지만 그 기대조차도 무심코 무시당하며 몇 년을 보냈습니다. 아마 이제는 감옥에 나간다는 꿈도 버렸을 때가 되었을 쯤해서 상황은 급작스럽게 변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요셉의 상황을 전적으로 바꾸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을 통하여 전혀 다른 세계로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삶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주님이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그로 하여금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빼앗겼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한 신앙을 지키면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지고 누렸던 그 집사 직분을 빼앗겨서 인생을 다 빼앗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니까 그 전에 빼앗겼던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새롭고도 놀라운 더 좋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금 안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집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믿음 때문에 내가 빼앗긴 것이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때문에 여러분에게 불이익이 온 것이 있고 손실 본 것이 있고 그리고 상실한 것이 있다면 핍박받아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빼앗겨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로 걸어가시면 나머지는 주께서 감당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면서 내가 빼앗긴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손에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약속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이 세상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같이 받아요. 세상은 핍박하지만 나는 주님의 축복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주세요. 그리고서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며 이끌어 가시겠다고 예수께서 그 입으로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믿음을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용기를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서 한정적으로 만나고 계시니까 잘 모르시지만요. 저는 우리 교회를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새롭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예수를 적당히 믿다가도 우리 교회 와서 제대로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분들 가운데 제가 다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이 한 두 가지는 꼭 얘기 드려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마다 섬기는 직분을 맡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와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도 하고 주일날 꼭 담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동안에 빵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빵을 굽는 파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용돈을 벌어서 생활비에 보탰었는데 졸업을 하게 됐어요. 졸업하니까 빵집에서 그동안 배운 기술을 인정해서 빵을 만드는 베이커로 채용을 하겠다고 풀타임으로 잡을 오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이 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잡을 얻었으니까 이제 미국에서 미국도 배우는 기간을 누리고 살면서 풀타임으로 일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가 자기 눈으로 이때까지 보아서 하는데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 직장입니다. 주일날 빵을 구워야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를 불렀으니까 그 자리를 맡으면 피할 수 없는 일인데요.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지요? 제가 이걸 맡으면 주일날 1부 예배 때 봉사하는 것도 있고 2부 예배도 있는데 1부는 못 오겠는데요. 2부나 와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주인하고 얘기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좋을까? 눈을 감고 잠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답은 본인이 찾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네가 알아서 하게. 자네가 알아서 하게. 제가 꼭 그렇다고 해서 반대해서 말한 뜻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돌아가서 주인을 만나서 얘기를 했답니다. 너무 감사하지만 이 자리를 제가 수락할 수가 없겠습니다. 제 대신에 이제 다른 사람을 구하시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 주일날 교회를 섬기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니까요. 당연히 얼마나 빵 굽는 사람이 시장에 많아요. 다른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 채용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그 말을 듣더니 주인이 대답하기를 그런가고. 그렇다면 주일날 나오지 않아도 좋네. 그러면 주일날 면제를 해줄 뿐만 아니라 주일날 안 나오는 거 좋다는 말에 덧붙여서 월급도 더 올려주면서 열심히 일해달라고 당부를 했다 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 사람은 앞으로도 일을 하면서 그런 도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담대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주일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공공기관에 일하시거나 병원에 일하시는 분들 일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에 관계된 일이 자기가 빠지면 누군가가 또 해야 되니까 내가 교회 나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 교회 못 오게 한다는 그런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요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가야 되면 가야 돼서 공공의 이 생명을 위한 일, 공공의 봉사를 위한 일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용기 있는 선택이 되죠. 또 우리 교회와 처음으로 예수 믿은 청년이 있습니다. 작년에 집사도 됐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을 얻었습니다. 회계사가 되었어요. 회계 사무실에 취직을 했으니 월급도 넉넉지 않게 받습니다. 인생은 즐겁기 짝이 없는 장면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월급도 많이 받고 직장도 대접받고 인생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즐거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직장을 다니는데요. 그 직장에 들어간 이야기를 저에게 이렇게 합니다. 직장을 잡으러 들어갔답니다. 처음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도 겨우 이제 조금 알고 이렇게 설교나 듣고 다니던 때인데 인터뷰를 하는데 가만히 얘기를 듣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주일이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먼저 얘기를 했답니다.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일에 회사에 출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본인 속으로 잘리도 좋다. 딴 데 가보지 하는 생각으로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요, 의외로 놀랍게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채용이 되었답니다. 채용해서 이제 회사를 출근한 다음에 또 문제가 된 거예요. 택시철만 되면 무척 바쁘길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찾아와서 고객들이요, 세금을 좀 속여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좀 감추어 달라고. 그 뭐 우리 미국에서 큰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뭐 다 이게 뭐 중소기업 뭐 조그만 우리 스몰 비즈니스 해본 경험들 가지고 있는데요. 세금 남겨서 그것으로 먹고 살았다는 분들이 간증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걸 놓고서 고민이 시작되었답니다. 양심에. 이제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 서류를 가짜로 만들어서 사인을 해주면 정부에서는 그것을 믿고 돈을 주는데 내가 양심에 꺼리낀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일까라고 갈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민하다가 회사에 얘기했답니다. 이렇게는 못하겠다고. 내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대요. 당연히 잘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회사 사장이 예수도 안 믿고요. 그 바쁜 택시 처리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아는 관행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장이 수용을 했습니다. 본인의 신조대로 하라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사장께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간증에 현재까지 이르는 부분입니다. 우리 이런 간증이 우리 교회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말씀하지 않아서 그렇지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용기를 내어서 핍박을 받아도 좋으리라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께서는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주저하시는 분이 있나요? 세상으로부터 받는 불안이나 두려움 때문에 그 핍박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두려워서 망설이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한번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을 한번 맛보면서 살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빼앗기게 된다면 빼앗기리라. 내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내가 살아보리라 라고 여러분 선택하시고 믿음의 걸음을 걸으시면 많은 분들이 간증하신 대로 좋은 교회 그 성도의 전통에 동참하시는 놀라운 복을 받으실 줄을 확신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